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계선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경계선이 잘 지켜질 때 우리는 세상 어디에 가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 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신앙의 경계선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시간의 경계선인데, 그 시간의 경계선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고, 엿새 동안 힘써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자연의 시간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카이로스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날은 안식일이다. 너를 위해서, 너의 일락을 위해서 절대로 사용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너의 세상적인 발, 손 다 끊고 이날은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하나님께 지켜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물질의 경계선이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10의 9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청지기로서 우리가 물질 관리 잘하고 남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경계선으로 지켜야 될 것이 11조다. 물질적인 경계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지난번에 경계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넘지 말아야 할 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을 딱 지키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 경계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구속받는 것 같고 제재하는 것 같으니까 싫어해요. 내가 자유롭게 뭐 하다 보면 창의성도 나오고 모든 것도 나오는데 자꾸 이렇게 구속을 하니까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뭐 코로나로 뭐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하고 접촉하게 되면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딱 못 나오게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러잖아요. 경계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혹시 당신이 잠복되고 있는 동안에, 그 잠복 기간 동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옮길까봐 이렇게 경계를 딱 쳐놓고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매우 답답해 하죠. 그러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고, 그 경계선을 잘 지킬 때 우리가 공정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경계선을 잘 지킬 때 객관성, 누가 보아도 그건 참 옳은 일이다, 바르다, 이렇게 얘기하지. 사람들이 주관성이 있어서 나만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왜 법치가 무너졌다, 공정이 무너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법을 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법도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공정해야 되는데 내 편만 공정해야 되는 것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 학교에 보면 그동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를 막 고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청도 그들의 손아귀에 놀아가서 감사를 잘못했단 말이에요. 다 지금 감사해서 무혐의로 다 나오고 조사한 것도 아무 혐의 없음으로 나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범법자라고 이미 허위 제보자라고 경찰서에서 기소해서 다 올렸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육청은 요 시민연대 이 전교조 애들이 그래서 지금 그들하고 제가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얘들이 기가 막힌 거는 아주 그 우수 공익제보자라 포상을 신청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도 없고 공정함도 없고 이게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의원한테 당신들이 이번에 서울교육청 시에서 서울교육청도 시정회를 하니 그 시정감사할 때 이거 해라, 그 자료를 다 넘겨줬어요. 그 정도로 이게 지금 보면 공정함도 없고 질서도 없는 거예요. 이게 혼란한 거예요. 범법자가 인정을 받는 이런 모습이 돼서 되겠어요?
이런 것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례밖에 안 돼. 다른 데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법이 무너져.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젊은이들이 법치, 공정한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지켜져야 할 그 경계선이 국가가 무너졌다 이 말이야. 국가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르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도로에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은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사고를 막는 거예요. 질서를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중앙선이 있고 차선이 있어요. 그 차선이 다 경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차선을 지켜야 되겠다. 버스 전용 차선도 딱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우리 일반인들이 전용 차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버스 전용 차선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는 거예요.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은 뭐냐면 질서를 위해서 그런 경계선이 있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참 예절이 바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참 그 어디에다 갖다 놔도 참 균형 있게 신앙생활하고 매우 모든 것이 객관적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 상사와 밑에 있는 사람과의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지 않아야 돼요. 사울왕이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사무엘이 제사 드리는 장소에 늦게 오니까 이 사람이 무시해버리고 질서를 무시하고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울왕이 드려버렸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당신이 선을 넘었다.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왕의 가문을 여기서 끊어버릴 것이다. 경계선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저 사람은 예의가 있네. 저 사람 참 예절이 참 바르네. 그것은 뭐죠? 넘지 않는 그 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윗사람에 대한 제자가 스승에게 또 스승이 제자에게 또 형제와 형제 간에 부부와 부부 간에도 아무리 가까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이 넘게 되면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존중도 받지 못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계선은 내가 성공하는데 또 내가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계선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경계선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상 앞에 선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앞에 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에 있는 내용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 너희가 세상에서 요런 걸 지켜라.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관계의 경계선을 지켜라. 따라합시다. 관계의 경계선. 이 성경에 보면 10계명이 있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4계명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켜야 할 선이에요. 근데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인데, 그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다. 근데 반대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땅에서 안 되고 내가 단명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6번째 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절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죽이지 마라.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정당한 부부 생활해야지 그 윤리적인 그 간음 생활에서는 안 된다.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8번째는 뭐냐면 7번째는 5계명이 부모,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7번째가 간음하지 마라, 8번째가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9번째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10번째가
이웃 집에 있는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을 줬는데 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딱 그어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사회의 모든 질서나 그리고 사회의 모든 도덕성을, 윤리성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왜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느냐? 이유는 딱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내가 더 많이 가져보려고, 더 많이 찾으려고, 더 권력욕을 가져보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지배해 보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움이 터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사람의 싸움이나 다툼이 뭘로부터 나느냐? 여기 보면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거다. 욕심이다, 욕심. 사람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평화가 깨지고 화목함이 깨지느냐? 인간의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욕심 때문이다, 욕심.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어에서 찾아보면 큰 싸움이에요.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 이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지난 5,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전쟁이 약 1만 5천 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1만 5천 번. 우리가 근래에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약 200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상처를 입었어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까? 근데 이런 6.25가 왜 터져요? 지배해보고 싶어하는 권력욕, 지배욕,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싸움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의 내적으로나 또는 외적으로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다 뭐로부터 싸움을 일으키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없으면 그게 없죠.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니? 분을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라. 계속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다툼은 개인적인 작은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싸움. 예를 들면 부부간에 싸우는 것. 이거 다툼이에요. 또 시부모와 며느리가 싸우는 것. 또 형제간에 다투죠.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같이 다투죠. 그리고 친구들과도 다투죠. 이런 다툼을 보면 전부 다 너 때문이라고 그러지 자기 때문에 다툰다는 말 안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다툼의 내용을 보면 자기 욕심껏 자기 것을 차지하려는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다툼도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회적으로 봅시다. 이 정치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왜 싸워요? 정말 백성을 위해서 싸우나요?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더 그 힘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싸우다가 서로 간에 이익권이 생기면 아주 부드럽게 타협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다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노사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뭐 어저께도 동대문에서 노동자들의 그 많은 시위를 하고 했잖아요. 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나에게 이권을 더 달라는 거예요. 사는 사대로, 노는 노대로, 전부 다 욕심이에요, 욕심.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더 이렇게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것을 더 가져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면은 세상에서 다 싸움이 일어나요. 수많은 집단들의 싸움이 한마디로 뭐냐면 욕심 때문이에요. 짐승은요, 배부르면 공격 안 해요. 배부르면 맹수들은 안 잡아먹어요. 사람은 먹을 게 있고 가진 것도 많아도 더 가지려고 그래요. 사람의 욕심은 그 죽으면 요것만 항아리 하나로 족한 것이고 묻어야 땅 한 평이면 족한 거야. 그런데 인간들의 욕심이 왜 그렇게 큰지 끝이 없어, 끝이 없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꾸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비우라는 거잖아요. 그 성경은 뭐라 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마귀는 가져라, 많이 가져라, 더
더 가져라. 사람의 욕심 때문에 다투는 거야. 너 선악과 먹어.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니까. 지금도 족한데 사람이 자꾸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번 보면은 사람이 뭐부터 싸움이 생기느냐, 왜 사람이 살인하느냐,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왜? 동생이 나보다 예배를 더 잘 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았다. 전원만 없어지면 하나님이 내 것도 받을 건데 쟤 때문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남의 탓하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도 나보다 누가 열심히 잘하면 먼저 믿은 사람이 나도 저렇게 열심히 믿어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쫓아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험담하고 모략하고. 그 이유는 이게 다 가인의 후손이라 그런 거예요. 그 동생 죽여놓고 내가 어디냐 그랬더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근데 전에도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 야, 동생 어디 갔냐? 내가 동생 지키는 자요? 그러는데 나 깜짝 놀랐어. 가인의 피가 거기도 흐르고 있구나. 우리 교인들도 그러잖아요. 아무개 집사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다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가인도 결국에는 동생이 나보다 나아지는 거 싫어서 죽이는 일을 했어요.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왜 생기죠? 서로 축복을 받으려고. 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장자의 복을 무시해버리고 팥죽이 욕심이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에서는 형을 속여가면서라도 그 장자가 받을 축복권을 받으려고 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물론 그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무시했다가 에서는 복을 못 받고 나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나라를 세웠지만 에돔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말잖아요. 그러나 야곱이라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은 참 많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가문, 이스라엘이라는 가문을 이어나가고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다 뭐에 대한 거냐면 싸움이 욕심인 거예요. 그 에서가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이 세운 에돔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잖아요. 다시 저들이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려버려요. 말라기 1장 4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이 에돔이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죠. 다시 싸우려고 해도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다시 나라를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헐어버린다. 왜냐? 저들은 욕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남을 대적하고 싸우는 자들이니까요.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에서의 후손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절 다시 보세요. 싸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또 너희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치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욕심이다.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죽여서. 그게 살인하는 거죠. 살인하죠. 요즘에도 보니까 자기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뭐 남편이나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많이 들었다가 죽여가지고 보험 타먹잖아요. 강제로 죽여가지고. 혹시 보험 많이 든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살인하며 또 시기하여, 누가 잘 되는 걸 못 보고 막 시기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잘못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얻어지는 게 뭐예요?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구하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 말이죠. 욕심을 갖는 거예요. 욕심. 남의 아내의 욕심을 가진 거예요. 정욕을 부린 거죠.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니까 간음죄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한 거예요. 그게 다윗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간으로 방심하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전쟁 중이었거든요. 다윗이 영이 깨어 있었으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적으로 무뎌져 버리니까 육적인 욕심을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가로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짓물렀고 그의 뼈가 쇠했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뭐 다 믿음 생활하다가 순간적으로 내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다 또 우리의 이생의 자랑, 명예, 이런 욕심을 자꾸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이런 것을 좀 비우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적인 욕심 앞에서 인간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살인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청년들아, 좀 세상의 정욕에 빠져들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지금 어느 틈엔가 교회가요, 세상 욕심에 빠져버리고 세상이 다 그러다 보니까 윤리도 무너지고 도덕성도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청년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디모데에게 한 말이잖아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그리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오직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참 이상할 정도로 욕심을 부리고 계속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잠깐 4장 2절부터 다시 한번 띄워줘 보면, 거기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얻지 못하고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러면은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뜻의 경계성을 딱 가지고 욕심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계선을 잘 지켜야 참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 참 예절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 참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신뢰가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경계선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 나가서 다툼이 일으키겠습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인정받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고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그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성, 하나님이 정해준 그 경계선을 잘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은혜의 경계선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경계선. 이게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속에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는데, 은혜는 기분 좋아야 은혜지, 나가서 내 멋대로 사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사대교회를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 보면 사대교회는 이런 말이에요.
너희의 행위를 보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사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하는데 저들의 행위를 보니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대교회가 왜 죽은 자냐, 죽은 교회냐? 그 이유는 우리 성경에서 죽은 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죠? 사망을 낳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이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 사대교회를 볼 때 저들의 행위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미 죽은 자다, 살았다 하나님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들은 뭐예요?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교회다, 이 말이야.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입니까? 내가 우리 가까운 교회 보니까 그 교회가 전부 다 이권 싸움으로 교회가 분열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교회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 그러는데 전부 다 이권이야.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자기 욕심을 계속 부리는 거야.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이미 이 교회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첫째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속에 살려면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라. 자,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질투한다고, 시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시기하잖아요. 죽이고 싶도록 밉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 성령은요, 내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시기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앞으로 전도할 때 말과 내가 지혜로 하지 않겠다.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겠다. 고린도서 2장 4절로 5절에 말하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이제 전도할 때 내 재능으로 안 하겠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 아무리 설득하고 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성령이 턱 근달이니까 믿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돼서 속죄의 제물이 돼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죄의 사람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사흘 부활에 할 때 나는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다. 죄 없는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된 거다. 우린 그래서 구원받은 자다. 그러면 그냥 의심 없이 아멘하고 믿는 거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이론과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신을 철학적으로 전도하다가 에베소 아테네에서 전도를 실패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로 가면서 고린도에 가서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두렵고 떨린다. 이제는 내가 내 말과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도하겠다. 그런데 안 믿을 것 같은데 그게 믿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는 그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지, 교회 와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나가서는 세상의 것을 세상의 풍습대로 생활하면 성령님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질투해요.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질투예요. 질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야. 자, 성경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보세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별명이 뭐라고? 질투. 내가요 하나님보다 딴 거 더 사랑하잖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보다 딴 걸 더 사랑하면,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딱 경계선을 정해놨다고요. 신명기 4장 24절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의 하나님이 소멸시켜버린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돔이라는 나라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요. 나훔 1장 2절에도 나와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만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경계선을 딱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은혜의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서 첫째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겸손해라. 크게 하세요. 겸손해라. 은혜의 경계선은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는지 아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야.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근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느냐?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는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자꾸 나를 높이려고 그래요.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 선악과 먹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교회 가서 그냥 맷돌 기도하면서 쥐어쥐어만 하고 있냐? 너 한번 거드름 피고 큰 소리 치고 살아봐. 자꾸 나를 높이려고 그래. 그 언젠가 제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귀신은 머리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고사 지낼 때 뭐 놓고 해? 돼지 뭐 놓고 해. 근데 하나님의 재물은 머리와 각을 따르고 몸만 받아. 몸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 기독교의 가치관은 뭐예요? 종이 되라. 낮아져라. 낮아져라.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내가 교만해지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피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영성이요. 예수님의 영성이 겸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잘 알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 겸손하다. 겸손이라는 건 언제나 나보다 남을 높이는 거예요. 남을 높여주는 게 겸손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마음, 야생짐승을 길들여서 농부가 마음 놓고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부리는 것, 이게 온유예요. 예수님의 영성은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이건 조금만 일 시키려고 하면 그냥 자기 감정을 억제 못하고 폭발하고 막 폭발 2분 전, 혈기,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 나의 명예를 메고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영성은 겸손이요, 마귀는 교만이요. 자꾸 우리를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대적해라. 자꾸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 너희의 교만이 피해간다. 요한 3서 1장 9절로 13절에 보면요, 두 인물이 나와. 하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요,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으뜸되기를.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 되는데 누가 회방을 놓으면은 그 회방 놓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성경 말씀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누구라고 그랬죠?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요한, 장로 요한이거든요. 이 요한 3서 쓴 사람은. 근데 요한이 복음을 들고 가까이 가도 영접하지 않아.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뒤에서 그렇게 뭐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해. 복음을 전하는 자, 자기가 높아지려고. 오죽하면 디오드레베요? 뒤에서 더러운 말만 내뱉는다 이거예요. 디오드레베. 어? 더러운 말만 뒤에서 내뱉었다. 디오드레베. 그래 보세요. 오히려 그것도 부족해서 오히려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을 맞이하려고 하면 오히려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너 같은 것도 필요 없다. 나만 높여라.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겸손히 남을 높이려고 노력해야지 남을 깔아뭉기고 나만 영웅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훌륭한 거는 바깥에 나가서 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나가서 자꾸 섬기려고 해야지 주장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다 손가락질 받아요. 근데 우리 지방에도 가보면 우리 예수마을교회만 같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근데 그래서 교만해지면 안 돼. 자꾸 겸손해져야죠. 낮아져라, 낮아져라. 아멘 좀 하세요. 낮아져라. 특별히 이제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제가 맑은 유리에다가 글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행동이 조심되는지 언제 미끄러져서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는 숙제를 던졌어요. RT 바이블에서 이렇게 인성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거룩운동이 시작될 거예요. 이제 세미나도 시작되게 되고 이달 말 29, 30, 31일은 우리 감리교회 감리사, 그 다음에 평신도 지도자, 그 다음에 교육자들 다 모아놓고 감독회장님이 나한테 와서 세미나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RT 바이블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그렇게 그 몇 개 교회가 연락이 오더라고 벌써. 목사님 언제 세미나 합니까? 우리가 그 책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적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예수의 성품, 예수의 품성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지.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러워. 얼마나 미끄러워.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소명이에요. 소명. 한국교회를 깨워라. 한국교회 본이 돼서 한국교회 다시금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켜라. 아멘 아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여기 아니 신천지에서 왔나? 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디오드레베는 자꾸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면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을 행한 자가 누구냐? 그 가운데 보니까 요 사람이요. 누구냐면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 안에 봐도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아주 선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참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높아지려는 교만을 으뜸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데메드리오는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겸손히 남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왜 데메드리오예요? 누가 부족하면, 모든 것이 없으면 데메어 드린다. 이름도 잘 지어야 돼. 뒤에서 더러운 말을 한 건 누구요? 디오드레베. 남이 부족한 걸 메꿔주는 사람은 누구요? 데메드리오. 근데 이 데메드리오는 어디에도 나오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데메드리오죠. 막 선동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 같은 사람은 아니고 이제 이교도에서 개종하고 들어온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성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굉장히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높여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은혜의 경계에서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자, 겸손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은혜의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예? 여기 성경 말씀 8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여기 말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하, 여기 보니까 손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가 세상적으로 즐기고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런 생활했던 거 다 털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 말이죠.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 울지어다. 너희는 웃음을 애통으로, 세상적인 걸 즐겼던 웃음을 회개하고 애통으로,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했던 것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쁜 짓 하다가 내가 이제 그 일 안 해. 그럼 뭐라 그래요? 나 손 털었어, 손 씻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만 알아? 못된 짓 하던 사람이 이번에 하자. 아, 나 그거 손 씻었어, 나 그거 손 털었어,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손 씻었다는 건 뭐야?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잘못된 행동을 오늘 씻어라. 그리고 마음으로 너희가 네 욕심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런 거 다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 10절에 주 앞에서 너를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리라.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성경에서 정말 멋지게 관계성도 그리고 은혜 속에 산 사람을 딱 결론을 내자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요. 블레셋과 싸울 때 요나단은 야, 전쟁은 사람 수에 있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블레셋을 뚫고 나가자. 그래서 뚫고 나온 사람이에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서 승리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사람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보다 더 크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요나단이 겸손해져요. 다윗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 왕이거든. 당연히 왕을 이어서 갈 수 있는 게 그게 누구냐? 요나단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더 큰 자다. 네가 이 왕이 되라. 나는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죽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도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모든 여자들의 슬픔보다 더 크게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의 자손을 돌봐줍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무랄 것이 없는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딱 정해준 경계선을 지키자.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는 관계의 경계선을 잘 지키자. 관계의 경계선. 그것은 욕심을 이겨야 된다. 두 번째 가서는 은혜의 경계선이다. 은혜의 경계선은 계속 은혜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겸손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 말씀을 지킴으로 높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